자,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완전하신 의로우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효력은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원까지라고 영원까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금방 말했다가 또 말을 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막 열차, 지옥 열차에서 천국 열차로 바꿔 탄 것이다. 그 열차 표의 값이 얼마만큼이냐? 예수님 생명의 값.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열차, 천국 열차 태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천국 열차, 생명 열차 탔다면 열차 탄 사람답게 살자. 이게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 열차 탄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열차 탄 사람답게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정죄함 없게 하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 역시 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 교리로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신 일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신 그 길이, 이 길이 진짜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라고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지 못하면 모릅니다. 어떤 길이 사는 길이고 죽는 길인지 몰라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 말씀 속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 그분만 유일한 길이다, 진리인 것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보고 정리해본다면 바로 나 구원하신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총동원하셨다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의견을 조율하셨습니다. 함께 뜻을 모으셨는데 단 한 번도 뜻이 어긋나 본 적이 없어요. 계획할 때부터, 시행할 때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한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놓은 일이 엄청난데 그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 우리가 대단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만큼의 값을 지불했잖아요. 값을 지불해 본 걸 보면 압니다.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한 걸 보면은 그 가치가 얼마만큼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한 걸 보니까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만큼 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함께 좀 선포해 주십시오.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다 가족들이시죠? 옆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말은 영이 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너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님과 연합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효력은 영원하다. 39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3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영원히 하나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9절 읽었는데 9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그게 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영에 있다. 우리 안에 영을 모셨다라고 하는 말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분이 뭐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일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성령이 계신 사람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신 걸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모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리신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계신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무관심하죠. 저 뒷방에 있는 힘없는 노인처럼 그냥 그렇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시긴 모셨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모시긴 모셨는데 번거롭고 귀찮고 차라리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항상 변명합니다. 늘 핑계가 앞섭니다. 늘 소극적입니다. 그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요즘 아주 일반적인 핑계가 뭡니까?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바쁘고 피곤하지만 이건 다 변명입니다. 진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전능하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바쁘고 피곤한 정도 해소 못해 주시겠습니까? 넉넉히 거기 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뒤에 말씀하십니다. 넉넉히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아요. 인생 소극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변명하잖아요. 저 사람은 장수고 용사고 키가 이만큼 크고 우리는 안 되고. 다윗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들고 나가는 것은 그 이유는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도전했었던 그 삶의 이야기들은, 믿음의 간증의 이야기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내 안에 주님 계신데, 전능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뭐 당연히 사는 거지. 그걸 뭐 대단하다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하나 없어서, 베드로처럼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에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물 정리하다가 말씀하시니까 다시 그물 싣고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뭘 핑계 댑니까? 말씀 앞에서. 성령님 오신 건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믿어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믿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성령님은, 자, 5절 말씀 이렇게 행하십니다.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가치관이에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은 바뀌지 않아요. 물론 억지로 행할 수 있습니다만 억지로 행해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못 바꿔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께서 바꿔주셔야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육신을 따르지 않더라, 영을 따라 살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이 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반대로 육신을 따른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육신의 일이 뭐냐? 여기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뒤로 한번 조금 넘어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308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1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행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육신의 열매라고 말을 하고, 그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또 나오죠.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맺힌 열매 보셨나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억지로 맺혀요. 난 사과 맺고 싶지 않은데 사과를 맺는데 엄청 막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막 억지로 맺는 그런 나무 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억지로 맺는 열매는 없습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달아놓을 수 있어도요, 배나무에 사과는 달아놓을 수 있어도요,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그냥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과 맺혀요. 뭐 좋은 품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꾸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나무가, 뭐 여러분 사과가 썩었다고, 사과 품종이 작다고 그게 뱀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은 이 일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뭐 이렇게 흘러가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나도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그냥 삶입니다. 삶.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배워서 죄 짓나요? 죄를 짓는 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욕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거짓말하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상황이 딱 되면 뭐 그냥 나오잖아요. 그걸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반대로 한번 그러면은 거기 한번 22절부터 읽고 3절까지 읽고 먼저 다시 넘어가십시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열매 그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 와서 보시면, 자, 육신의 생각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 끝이 무엇인가? 사망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난데, 나 자기인데 변화되지 못한 자기를 육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성경 다시 한번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2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여기도 계속 따른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인 겁니다. 그 끝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이유는 그 이끌어가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이 삶의 습관을 만들고 그 삶의 습관이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에베소 2장이 이 모습이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나온 15가지의 모습이 그냥 일상의 나의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고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삶이 계속 나온다면 모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똑같습니다.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전엔 갈등이 없었다니까요.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갈등을 일으켜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 길 가면 안 돼. 부딪히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돼. 거기서 은혜를 구할 때 돌이키는 역사까지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두 길을 못 갑니다. 몸이 하나인 이상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길은 아니다 라고 알려주셔서 다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컵에 물이 지금 이만큼 차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만큼 비어있는 게 아니라 공기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만큼 육체가 우리를 또 지배하고 육신의 생각이 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 6절 그 뒷부분에 영의 생각은, 영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아까 읽었던 성령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령 열매 속에 이 9가지 열매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적인 평강이 찾아와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반대입니다. 평안이야, 불안이에요. 불안.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근심이고 걱정이고 미움이고 분노고 이것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무엇에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마음에 느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아니면 지옥을 임하는가 경험하는 은혜가 또 다른 거고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면은요,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러면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다윗의 삶은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며 죽을 위기를 넘겨가며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대부분 시가 다 거기서 쓴 시들인데 참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얼마나 놀랍습니까? 1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다윗은 진짜 그의 삶의 하나님의 영이 그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구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환경이.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에 살면서도 하나님, 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괜찮습니다. 왜? 주님 나의 목자 아니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그 은혜면 뭘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또 생각해 어쩌면 그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세상은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그 누구도 기댈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환경들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그의 삶에서 그 참 어려운 광야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인해 너무 풍족한 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정리하면서 잊지 말 것은 뭐가 진짜 인생의 복인가? 환경의 편리함,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지 아니면 환경은 조금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내 마음속의 내적인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진짜 복은요 마음에 오는 거예요. 진짜 복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사실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과가 사망이다. 자, 왜 그런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육신의 생각이 육신에게 빼앗기고 나면 지옥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같이 살면서 원수로 살아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함께 사는데, 가정에 함께 사는데 부부가 원수예요. 부모 자식이 원수예요. 불편하죠? 집에 들어가는 게 참 많이 괴롭죠? 안 갈 수는 없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과 원수가 돼도요 괴로운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인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없어요.
늘 원수짓만 하며 살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무슨 거기 천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며 관계가 화해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속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화해되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을 빼앗긴 가룟 유다. 자, 그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거절했는데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원수가 된 거잖아요. 팔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돈 받았습니다. 팔고 돈 받았습니다. 돈이 무슨 기쁨이 돼요? 원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돈까지 잘 먹고 잘 살던가요? 한 푼 써보지 못한 채 던져놓고서 얼마나 괴로우면 스스로 목매어 죽겠습니까? 이건 참 어리석은 방법인데. 그럴 때 알려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받으니까 그 끝이 무엇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요. 하나님 원수됨의 끝은 사망이라고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생각이 삶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지배하면 이끌어가면 몸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한 것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아니 저기 하면 힘들지. 저기로 가면 안 갑니다. 넓은 길 갑니다. 몸 편한 길 갑니다. 다 사망의 길입니다. 불편하다니까요, 몸은. 불편함을 넘어서 때로 고난을 넘어 죽음에 다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은 단 한 끗 차이인데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몸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몸을 위해서. 몸이 편안해지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애쓰는 만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사라진다. 역설의 비밀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요.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가능한 삶이고 이 땅에서 가능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우리가 내주하신 겁니다. 이런 삶을 정말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그러니까 선교지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선교지의 경험들을 많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거기에서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는, 다른 생각해도 소용없는, 그냥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곳에 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하루, 그곳에서 일정의 시간들, 아침 눈 떠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떠나서 오늘 만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처음 간 그 길, 여러분 익숙한 길을 걷다 보면은요, 그냥 우리 뭐 다 눈 감고도 막 갈 수 있을 만큼 너무 익숙한 삶을 사는데 거기 가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간 지역은 더더욱 그래요. 하나 어디로 가야 되죠? 오른쪽 길인가요? 왼쪽 길인가요? 그 길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데 불편하지만, 몸은 불편하지만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내적 평강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 뭘까를 성주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정리한 인생이 뭘까? 인생은 이런 것.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힌트를 금방 드렸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가 뭐냐 하면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르면 되고, 오른쪽 가라고 하면 오른쪽 가면 되고,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말씀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가다 보면, 그 다음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셨네요. 제자훈련 가면 바로 나오는데 가다 보면 주님 품이겠지. 그렇겠죠?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 품에 안겨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준비한 은혜를 마지막 10절, 11절 우리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간단하게 두 가지 요약하면 10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영이 살아난다. 11절 말씀에서는 몸이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죽을 몸이 살아나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목적들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그냥 죽었던 존재입니다. 허물과지로 죽었던 존재다. 죽었던 존재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영이 우리 속에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른 뼈가 아닙니다. 에스겔 골짜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가 아니라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절대 못 바꾼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모신 주님을 계속 의지하십시오. 육체의 생각에 그냥 지배받지 마시고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신 주님께서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고요. 주여, 내 생각이 이 문제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넘어져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이 생각부터 바꿔주셔서 내 생각부터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부터. 로마서 12장 말씀에 가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위해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모신 성령을 의지하세요. 또 의지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지배받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다가 그렇게 가다 주님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